속보입니다. 속보! 예수님께서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다고 합니다. 예루살렘은 우리나라의 서울과 같은 곳이죠. 온 유대 나라를 다니시면서 수십만 명에게 복음을 다 전파하셨던 예수님께서 드디어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오신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어떤 반응인지 물어볼까요? 마침내 우리 유대 나라가 독립하는구나. 예수님께서 로마 군인들을 다 쫓아내시고 예루살렘에 새로운 나라를 세우셔서 대통령이 되실 거야. 이야, 이제 우리는 살았구나. 살았어. 예수님 어디로 오신대? 어느 쪽으로 오신대? 어서 가서 유대 독립 만세! 예수님 만세! 신나게 외치면서 역사 현장을 내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봐야겠어. 정말 그날 독립신문 같은 신문이라도 있었다면 아마 이렇게 나오지 않았을까요? 우리나라 추석이나 설날 같은 이스라엘 최대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워졌어요. 유월절은 중요한 일을 안 잊어먹고 기억하기 위해서 지키는 명절이에요. 혹시 출애굽이라고 들어봤어요?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왕자였다가 양치기가 되어 있던 모세 아저씨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째로 하나도 안 다치고 애굽에서 구해주신 큰 은혜를 기념하고 기억하는 날이에요. 그렇게 큰 명절 유월절이 되면 사람들은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모였답니다. 예수님도 유월절을 맞아 예루살렘으로 가셨죠. 예수님도 명절을 맞으려고 가신 걸까요?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맞아 예루살렘으로 가신 데에는 엄청난 이유가 있었어요. 맞은편 마을로 가보면 나귀 새끼 한 마리가 있을 것이다. 풀어서 끌고 오너라. 누가 왜 그러십니까? 묻거든 주님께서 쓰신답니다 라고 대답하거라. 사실 나귀는 높은 사람들이 타기에는 볼품없고 없어 보이는 동물이었어요. 보다 못한 제자들이 자기 겉옷이라도 벗어서 나귀 등에 걸쳐 놓았고 예수님은 그 위에 올라타셨지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낮고 겸손한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높이 흔들면서 이렇게 외쳤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해주세요! 사람들은 자기를 구원하실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겉옷을 벗어서 길 위에 깔았어요. 예수님이 타신 나귀가 그 옷을 밟고 지나가게 한 거지요. 일종의 레드카펫? 호산나! 구하옵나니 저희를 구원해 주십시오! 사람들은 마치 왕을 맞이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환영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우쭐했죠. 야, 우리 예수님 정말 멋지시다. 곧 왕이 되실 것 같아. 내가 예수님 제자인데 우리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나는 뭐 비서실장? 아니면 뭐 국토부 장관? 뭐 총리까지는 아니어도 뭐라도 한 자리는 주시겠지. 나 뭘 준비해야 되나? 나 진짜. 제자들과 달리 예수님은 사람들의 저 환호 소리가 오래가지 않을 것이란 걸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이유는 사람들에게 박수받고 높임받고 영광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직접 보여주시고 선물해 주시기 위해서였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아름답고 깨끗한 나라예요. 그래서 죄를 짓고는 들어갈 수 없는 정말 의로운 나라죠. 문제는 우리들이 모두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인 우리는 아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죽어버리고 멸망하는 것을 지켜보고만 있을 수가 없으셨어요. 그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결정을 내리셨고 그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셨던 거예요. 무슨 결정을 하셨냐고요? 만약 사람들이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벌, 그 죄값을 다 치른다면 사람들은 회개하지도 못하고 다 죽고 말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 대신해서 벌을 받고 죄값을 치르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자기 죄도 아닌데 말이에요.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럴 수는 없겠죠. 그 벌, 그 죄값, 그게 바로 십자가였어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여기저기 둘러보시고 성전을 향해 가셨어요. 그런데 성전에 도착한 예수님은 깜짝 놀랐어요. 성전인데 장사꾼들만 가득했거든요. 예수님은 불같이 화를 내면서 말씀하셨어요. 내 집은 모든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만나는 거룩한 집이다. 그런데 너희들은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있구나. 예수님은 장사꾼들을 모두 성전에서 쫓아내셨어요. 그러자 장사꾼들이 있어서 체면은 지키면서도 돈은 돈대로 받아왔던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예수님이 정말 뵈기 싫었고 불편했고 게다가 두렵기까지 했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쓰고 알려주고 그 말씀에 대해서 나에게 물어봐라 이러면서 돈도 벌고 높은 사람 행세도 할 수 있었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다고 믿기 시작했거든요. 수많은 기대와 환호를 받았지만 뭔가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는 예루살렘의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자기 일자리와 자기 수입이 없어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율법학자들, 뭔가 불길하기도 뭔가 기대되기도.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미안해요. 다음 시간에 계속.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오늘의 저녁 식사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월절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알죠? 유월절은 애굽, 이집트의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도자로 보내셔서 출애굽, 애굽을 벗어나게 하시고 결국 이스라엘 독립 만세! 자유롭게 해주신 큰 은혜를 기념하는 명절이었어요. 수천 년 동안 지켜오던 유월절이었지만 올해 유월절은 다른 해와는 달랐어요. 바로 올해 유월절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D-Day, 약속된 날이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실 일들은 하나하나 마무리되어 가고 있었고 하늘나라로 돌아가실 시간은 차츰차츰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유월절 전날 저녁 제자들과 함께 아주 특별한 저녁 식사를 하시려고 회식, 그렇지 틀린 말은 아니죠, 예수님과 제자들의 마지막 회식, 거룩한 만찬을 여셨어요. 제자들이 모두 식탁에 앉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려고 하셨어요. 제자들은 깜짝 놀랐죠. 예수님, 저 사실 발냄새 장난 아니에요. 쟤는 무좀도 있는데 진짜 어떡해. 제자들이 한사코 거부했는데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한 사람 한 사람 차례대로 깨끗이 씻겨주셨어요. 제자들이 어땠겠어요? 너무 죄송해서 어쩔 줄을 몰랐어요. 이제 베드로의 차례가 되었어요. 발 씻어주는 건 하인이 주인에게나 하는 건데
예수님이 제 발을 씻어주시면 안 되죠. 안 됩니다요. 하나님 나라 잘 배운 거 맞냐? 내가 너의 발을 씻겨 주어야 네가 나의 제자가 되는 거란다. 아, 맞다. 하나님 나라. 아, 그렇다면 예수님, 손도 씻어주시고 제 머리도 감겨주세요. 네. 베드로는 정말 오바하는 대장이에요. 그쵸? 12제자의 발을 모두 씻어주시고서 예수님께서 식탁에 앉으셔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주인이나 선생님이 하인이나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고 또 제자들끼리도 서로 씻겨주는 곳이란다. 내가 너희에게 했던 것을 잘 기억하고서 너희도 남에게 베풀려무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손길과 말씀을 가슴 깊이 간직했지요. 예수님께서는 식사하시기 전에 떡을 높이 들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어요. 얘들아,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도록 해라. 또 포도주 잔을 높이 들어서 기도하신 뒤에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어요. 이것은 나의 피다. 많은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려고 흘리는 피이란다. 앞으로도 떡과 잔을 나누면서 나를 기념하도록 하거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서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예수님을 팔기로 작정한 가룟 유다를 두고 하신 말씀이었죠. 하지만 제자들은 모두 놀랐어요.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이다. 하지만 나를 파는 사람에게는 무서운 벌이 내릴 것이다. 그 사람은 차라리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제자들은 걱정하며 한 명씩 예수님께 물었어요. 저예요? 저 아니죠. 예수님, 저 아닌데요. 내가 음식을 주는 사람이 그 사람이다. 그러시고는 다른 제자들에게 드러나지 않게 음식을 가룟 유다에게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을 어서 하거라. 유다는 그 말을 듣고 양심에 찔렸는지 밖으로 나갔어요. 많은 사람들이 함께 회식하는 자리였잖아요. 시끌벅적한 가운데 유다가 밖으로 나갔는지 무슨 일을 꾸미고 있는지 다른 제자들은 잘 몰랐어요. 식사를 마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지금이야 나를 따른다고 말하지만 얼마 되지 않아 나를 버리고 뿔뿔이 흩어질 것이다. 주님, 그렇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이 모두 주님을 버릴지라도 저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아요. 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12제자 중에 가장 열심이었던 제자였지요. 베드로야, 너는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할 것이다. 베드로가 엄청 화를 내면서 말했어요. 제가 죽으면 죽었지 주님을 부인하는 일은 절대 never ever 없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나는 떠날 때가 되었다.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아직 올 수가 없다. 내가 하늘나라에 먼저 가서 너희가 살 곳을 마련하도록 하마. 그리고 나는 다시 돌아올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하시고 마지막 회식, 거룩한 성찬을 함께 하셨답니다.
예수님이 제자 3명을 데리고 겟세마네라는 동산으로 가셨어요. 너희는 잠들지 말고 내가 올 때까지 여기서 깨어 기도하고 있거라. 제자들에게 이렇게 당부하시고 예수님은 홀로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했어요. 아버지, 가능하다면 제가 맞이할 고난을 피하게 해주세요. 하지만 제 바램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세요. 저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 순종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하늘에서 천사들이 내려와 예수님께 힘이 되어 주었어요. 예수님이 기도를 마치고 제자들에게 돌아와 보니 제자들은 쿨쿨 자고 있었지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1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있지 못하겠느냐? 유혹에 빠지지 않게 꼭 기도하거라. 잠시 후 12 제자 중에 한 명인 유다가 칼을 찬 군인들을 데리고 왔어요. 사실 유다는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돈으로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잡을 수 있게 해주기로 했어요. 유다는 병사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내가 입을 맞추는 그 사람을 잡으라고. 그 사람이 예수니까. 오케이? 유다가 예수님께 다가가 입을 맞췄어요. 그리고 병사들은 예수님을 잡아갔어요. 예수님이 잡혀가서 대제사장에게 재판을 받았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렇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죽겠으나 부활하여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은 것과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들이 볼 것이다. 예수님의 말을 들은 대제사장은 화가 나서 소리쳤어요. 내가 감히 하나님을 모독하다니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 이것 보시오. 예수가 하나님을 모독했소. 이건 신성 모독이야. 결국 대제사장과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했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때렸어요. 그리고 욕설을 퍼부었죠. 다음날 아침 사람들은 예수님을 로마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라고 파견한 총독 빌라도에게 데려갔어요. 대제사장과 지도자들은 빌라도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나쁜 말들을 했죠.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말을 다 들은 빌라도는 예수님께는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유월절 같은 큰 명절이면 죄수 중에 한 명을 풀어주는 풍습을 생각해냈어요. 빌라도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들은 내가 어떤 죄수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예수냐? 바라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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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라바를 풀어주세요. 바라바요. 바라바입니다. 바라바입니다. 바라바요. 수많은 사람들이 소리쳤어요. 바라바는 사람을 죽이고 감옥에 갇혀있는 진짜 나쁜 범죄자였어요. 사람들이 소동이라도 일으키려고 하자 빌라도는 겁이 났어요. 좋다.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해라. 너희들이 원한 것일 뿐 나는 이 일과 아무 상관이 없다. 알겠냐? 결국 총독 빌라도는 극악무도한 바라바는 놓아주고 죄 없으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넘겨주었어요. 병사들은 예수님에게 붉은 옷을 입히고 머리를 찌르는 가시를 엮어 만든 면류관을 머리에 씌우고 손에는 갈대를 들게 했어요. 그리고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놀렸어요.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소서! 병사들은 붉은 옷을 벗기고 다시 예수님의 옷을 입혔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갔어요. 예수님은 예수님이 매달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라는 높은 언덕을 올라가셨어요. 40kg도 넘는 무거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휘청거리다 그만 넘어지고 말았어요. 어서 일어나! 빨리 안 가고 뭐해?
병사들은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시몬이라는 사람에게 억지로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게 했어요. 마침내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 도착하셨어요. 병사들은 예수님의 옷을 벗겼지요. 그리고 손과 발에 커다란 못을 박아 십자가에 매달았어요. 병사들은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 서로 나눠 가졌죠.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글씨가 쓰여 있었어요. 예수님은 고통도 너무나 컸지만 자기의 사랑하는 백성들 앞에서 수치를 당하셨어요. 하지만 마지막까지 자기를 죽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 이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잠시 후 세상이 캄캄한 어둠 속에 잠겨 들었어요. 예수님이 갑자기 큰 소리로 이렇게 외치셨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을 모두 마치셨다는 걸 아셨어요. 그래서 조용히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예수님은 마침내 숨을 거두셨어요. 바로 그때 예루살렘 성전에 걸려있던 커다란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두 쪽으로 길게 찢어졌어요. 골고다 언덕에서는 땅이 크게 흔들리고 바위가 갈라졌고요.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자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은 큰 슬픔에 빠졌어요. 한편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과 이스라엘의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에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고 하셨던 말씀 때문에 로마군 병사들에게 명령을 내려서 커다란 바위 돌문으로 막은 무덤을 밤새도록 굳게 지키도록 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 다음 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인 사흘째 되는 날이었어요. 이른 새벽에 예수님을 따르던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예수님의 시신이 놓여있는 무덤을 찾아갔어요. 여인들은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신이라도 깨끗이 닦아드리려고 향기 나는 향품을 들고 찾아갔던 거예요. 그런데 무덤에 도착한 여인들은 그 거대한 돌문이 활짝 열려있는 것을 보았어요. 무덤은 텅 비어 있었어요. 누워있어야 할 예수님의 시신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어요. 여인들은 어떻게 된 일인지 알 수가 없어서 당황해하고 있었어요. 그때 새하얀 옷을 입은 천사가 말해주었어요. 얘들아, 무서워하지 마.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너희가 찾는 걸 다 안다. 예수님께서 누워 계셨던 곳을 직접 봐라. 예수님은 죽은 사람이 아니시니까 무덤에 계시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다. 여인들은 기쁜 소식을 전하려고 달려갔어요. 예수님이 살아나셨어. 이건 온 세상에 알려야 해요.
다른 나라 말로도 알려줘야 되는데 저기 또 아는 나라 말 없어요? 공부는 이럴 때 쓰라고 하는 건데 진짜. He is risen. He is risen. Jesus, er ist auferstanden. Jesus está! Jesus está! Jesús ha resucitado. Cristo vive. ජේසුස් වහන්සේ උත්ථාන වූසේක. උන්වහන්සේ ජීවතුන් අතරය. Le Christ est ressuscité. இயேசு உயிர் தெழுந்தார். அவர் எங்களோடு ஜீவிக்கிறார். 그렇게 신나서 막 달려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과 딱 부딪혔어요. 엄마,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셨어요. 여인들은 너무 반가워서 꿇어 엎드려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인사를 드렸죠. 너희들은 제자들을 찾아가서 나를 만난 것을 알려주어라. 그리고 내가 갈릴리로 가서 제자들을 만날 것이라고 전해주거라. 그날 저녁 제자들은 갈릴리가 아니라 아직 예루살렘의 어느 다락방에 모여 있었어요. 아직도 슬퍼하면서 또 로마 병사들이 잡으러 올까 벌벌 떨고 있었기 때문에 문을 단단히 잠궈놓고 있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모습을 나타내셨어요. 제자들 안녕? 잘 지내지? 제자들은 마치 유령을 본 것처럼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요. 예수님 돌아가신 걸 알고 있잖아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어찌 그렇게 놀라느냐? 너희는 지금 이렇게 나를 보고 있잖냐? 나는 다시 살아났단다. 약속한 대로 부활했단다. 손으로 내 몸을 직접 만져보아라. 제자들은 그제서야 비로소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게 되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 진짜 엄청 기뻐했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려 인사를 드렸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 이렇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이제 모든 사람에게 이 기쁜 소식을 알리거라. 죽음도 이기는 부활의 힘을 너희에게 주겠노라. 이제 모든 나라로 나아가서 사람들을 만나며 복음을 전해주거라. 그곳에서 나의 제자들을 세우고 세례를 주고 하나님 말씀을 잘 따르도록 가르쳐주거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세상 끝나는 마지막 날에 심판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다시 돌아오신다고 약속하셨답니다. 우리 모두 그날에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이랍니다.